호세아서 5장 1절로 15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냐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5장 1절서부터 4절은 첫 번째 설교 4장 4절부터 5장 4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인해서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첫 번째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15절서부터 19절 곧 유다를 향해서도 북쪽 이스라엘 죄악을 본받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음란죄에 빠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선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죄 하고 사실 죄의 모든 일들을 고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유죄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 하고서 구형을 하죠. 이 꼭 그와 같은 장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4절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참 지식이 없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리고 3절과 4절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이 참 지식을 결여한 채 그들의 마음에 음란함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끔 되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일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왕족은 당시의 왕족들과 궁중에서 고위 관리로 일하는 자들을 포함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들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는 또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런 북쪽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삼중으로 거듭 반복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라고 심판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물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미스바는 요단 동쪽에 위치한 길르앗 미스바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금식을 선포한 미스바의 그 금식 선포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예요. 요단 동쪽에 위치한 길르앗 지방의 미스바를 말합니다. 이곳은 흔히 길르앗 라못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일찍이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세운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다볼은 납달리 지역 에스들레론 평야 지역에 있는 숲이 우거진 산입니다. 다볼. 이 두 곳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길갈과 벳 야웬과 함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올무와 친 그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두 지역이 새를 잡는 유명한 사냥터 였음에 유리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를 잡는 유명한 사냥터였는데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북쪽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사로잡힌 바 되었다. 완전히 올무에 쏙 빠졌다 이거지. 그물 속에 쏙 빠졌다 이 말이죠.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은 폐역과 살인으로 이제 그 사회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폐역자라고 해서 폐역자. 폐역자는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역자로 받는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한 누구입니까?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다 이게 말하는 너희가 모두가 다 폐역자들이다. 이제 폐역자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역자란 뜻이에요. 반역자. 네. 너희는 반역자다 이 말이에요. 그 반역은 그야말로 곧 살육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대한 반역이 그 사회를 아주 폭력 사회로 만들고 피를 부르는 그런 사회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그 심판은 뭡니까? 내가 벌하노라. 다 벌하노라. 다 벌하노라는 말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제사장들이나 왕족이나 족속들이나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벌한다. 이 말을 지곡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들에게 징계자가 되노라 라는 뜻이랍니다. 이는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미로우신 징계자로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벌하겠다.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사랑, 그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5장 3절에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은 뭘 말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에요. 예.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게 숨기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나를 숨기지를 못한다. 너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너희의 마음, 너희의 리브, 너희의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의 좌소, 지정의의 중심, 그 인격의 중심이죠. 우리의 마인드 이겁니다. 단순한 어떤 저기가 아니고 그 깊숙한 마음, 너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너희의 중심으로부터 너희는 반역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음행과 더러움을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더러운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너희는 깨진 거울이다. 이제 붙일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음행했다. 아주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리시는 거예요. 이 더러워졌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두 부패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한 거기에서부터 발생되어지는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가 만연되어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돌아갈 수가 없다.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음란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를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깊은 죄악에 빠져 있어서 그 어떤 말씀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그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는 그 힘이 그 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사람을 홀랑 사로잡아가지고 거기 푹 빠져요. 스스로 못 나와. 꼭 뭡니까?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네. 저는 마약에 빠진 사람을 그 평생 살면서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우리 동네 어릴 때에 꼭 우리 재용이만 할 때인가? 그보다 좀 어릴 때 우리 동네 내가 존경할 만한 우리 동네 가장 그래도 유식하다 생각하는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 농 가운데 집에 새 들어 사는 의사. 근데 의사가 새 들어 사나? 그러니까 어떤 자기보다 한 20살이나 어린 그런 아가씨 비슷한 사람하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의사가 동경제국대학 나온 실력 있는 의학 박사인데 마누라 버리고 저 간호사랑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됐다고 말이지. 응?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뭔지 아니? 저 사람이 마약쟁이야.
키는 저 크신 분인데 안경을 검은 안경 쓰고 누가 봐도 인테리 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머니는 꼭 우리가 아프면 그 병원을 찾아가. 근데 거기는 병원 간판도 없어. 병원도 열지를 못하고 자기네 안방에서 그렇게 조그만 새방살이 하는데 거기서 손님을 받아 환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거기다 마약 먹고 거기다가 그 또 젊은 간호사하고 살면서 그렇게 이제 된 사람이야. 완전히 폐인처럼 됐어요. 근데 실력은 있으니까 동네 사람이 가가지고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받고 이제 그런데 저도 몇 번 갔는데 어릴 때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을 유심히 이제 판단이 아니라 지켜봤어요. 굉장히 유식하게 생겼고 아주 참 전두환한 몸 같은데 하고. 근데 어머니가 뭐래? 저 사람 마약쟁이야. 모든 걸 마약으로 다 그냥 돈만 있으면 마약만 사다 먹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을지로에 저 퇴교로에 대한극장이 있거든요. 서울에 대한극장에 있는 육교가 있어요. 육교 그 앞에 대한극장 앞에 퇴계로 육교가 있는데 퇴계로 육교 위에서 얼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그 겨울에 그 사람이 얼어 죽었다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예. 예. 어떤 말씀도 그 귀에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는 단계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진리는 말이죠. 그에게 참된 자유를 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런 데서 자유케 하리라. 예.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까닭에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죠. 5장 5절로부터 6장 3절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총 9편의 설교가 여기 있는데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하가 동이 똑같이 교만한 죄를 지었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또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해요. 그래서 전반부 5장 5절부터 7절까지는 교만한 북쪽 이스라엘과 그 죄를 답습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반부 5장 8절부터 15절에는 교만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심판의 양상이 어떤 심판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양상이 이렇게 그렇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레버넌트 남은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답니다. 예, 북쪽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멸망의 증거가 되리라 하는 뜻이에요. 교만한 자는 그 얼굴에 그 교만을 이제 드러냅니다. 품새가 벌써 아유 교만하구나 하는 게 얼굴 표정에 나타나죠. 예. 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났대요. 선민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경제, 군사적인 힘에 도취돼 있었어요. 네. 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군사적인 힘에 도취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의 부귀와 권세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 이 말씀. 아하,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살면 됐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부귀와 그 권세를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할 것을 거듭
거듭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실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유다도 함께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유다도 함께 넘어지리라. 네. 남쪽 유다 역시 똑같은 교만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쪽 유다 너희는 뭐 괜찮은 줄 아니?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BC 722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722년하고 그 다음에 유다도 조금 있다가 교만이 극에 달해서 조금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그 교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형식적인 그 종교가 어느 정도의 악함에 빠져 있는지 나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속떼를 끌고 떼를 끌고 양떼와 속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그랬어요. 그들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양떼와 소떼는 왜 끌고 오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끌고 오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는 하나님께 드릴 떼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풍부한 재물이야. 풍부한 재물.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갖고 와. 왜? 돈 많으니까. 당시 그래도 괜찮으니까. 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백성들이 하나님께 풍부한 재물로 제사를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할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거 뭐야? 받지 않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사 안 받으니까 재물이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구나. 재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하고서 점점 재물을 많이 바친다 이 말이에요. 네. 이처럼 많은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한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예. 이들의 상태는 뭐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가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뭔가 참된 지식이 없다. 십계명이 깨진 가운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가운데, 동시에 부모도 섬기지 않는 가운데, 사회는 살인하는 가운데, 도둑질하는 가운데, 거짓 증거하고 재판 질서가 다 깨진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가운데,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을 다 가지고 있는 채 재물을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진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모순 아니에요? 네, 이게 모순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제사다. 이거. 믿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제사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셔. 순종을 더 원하셔. 순종이 없는 제사 아무리 많이 바쳐도 하나님은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회개와 반성과 자책과 고통과 자기에 대한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자기를 복종시키는 경건, 회개 이런 게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 이게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소떼가 없어요? 양떼가 없어요? 하나님 건데 다 다 하나님 건데. 이리 와 하면 이리 올 수 있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거 아무리 많이 끌고 와도 말이요.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풍부한 재물을 동반한 제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오직 심판만이 남아있어서 그들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고 물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얼르고 달라고 선물 많이 줄게요. 돈 많이 바치니까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좀 해보. 하나님께 뇌물 바치듯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소용없다 이거지. 소용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내용이 없는데 진실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돈으로 그걸 바꿔서 환산해가지고서 돈으로 치환시켜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의 종교, 현대의 물질적인 종교가 다 이렇게 이 우상에 빠졌어요. 알다시피 가장 종교적으로 타락한 때 가장 종교적 건축물이 많이 생겨납니다. 중세가 그랬어요. 가장 타락할 때 성당이 가장 커지고 가장 기독교가 타락할 때 교회가 커져요. 건물이. 이게 부흥이 아니야. 이게 결코 부흥이 아니야. 그 속에 뭐가 있느냐는 게 중요한데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없는데 그냥 물질만 쌓아놓고 큰 건물 지어놓고 왕궁처럼 지어놓고서 그 난리 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허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은 하나님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난 니들 예배 안 받는다. 니들 좋아서 하는 거 뭐 그게 좋아 그래. 니들이 기분 좋고 감정 충만하고 니들이 좋아서 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해. 그럼 난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알다시피 에스겔 같은 데서나 이러고 하나님께서 붕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로들이 우상 섬기고 있어.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에서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찬송 부르고 좋아해. 자기들이 좋아지는데 하나님은 떠나버렸어. 이게 심판이다. 이게 심판. 심판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사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거지 뭐. 오늘날 현대의 세속적인 교회가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대요.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대. 배신했대. 거짓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지키지 아니했다. 여기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상거래 혹은 계약관계에서 또는 부부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약속 안 지켰다. 정조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생활을 낳았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에요. 왜? 선민 이스라엘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거기에 속한 백성들 개개인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다 되고 말았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가나안 사람들. 다 가나안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다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함께 삼킨대. 예, 여기에 이제라는 말이 이게 원래 있는데 이걸 해석을 번역을 안 했어요.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이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라는 거니까 이건 뭡니까? 임박성, 시간의 임박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세 달이 삼키리로다. 여기 세 달이라는 말은 무슨 말로 소위 월삭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의 축일날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월삭이라는 말, 세 달이라는 말은. 네. 그런데 이 말이 저주의 날과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기의 제사 행위가 도리어 백성에게 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런 땅, 즉 기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 세 달에. 그러니까 세 달 하면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다 하게 새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 주신 기업, 그 기업, 가나안 땅에서 사는 기업, 그것을 다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기업 주셨는데 그 기업에 그 좋은 날에 그 기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좋은 날에 말이죠. 그들을 다 삼켜버리겠다. 무서운 말이죠. 다 빼앗겠다는 거죠. 기업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역사를 기념하는 날도 다 빼앗고 소용없다 아니에요.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아예 새날이고 뭐고 할 수 있는 날도 지키는 날도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기업이고 뭐고 아예 뭐 그냥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니까 무슨 뭐 그냥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냐민에서 외치기를. 왜 뿔나파를 붑니까? 왜 나파를 붑니까? 왜 외칩니까? 뿔나파를 언제 불죠? 와, 적군이 침입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군의 침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기브아와 라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베냐민 지역의 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곳을 점령을 하고 성을 건축했으나 나중에 남쪽 유다의 아사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데입니다. 거기가. 예. 이 두 곳은 지리적으로 매우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이거 뭡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경보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야. 보통 보면 저 봉화대 같은 데 다 높은 데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전쟁 경보를 전파하도록 지정된 이곳이 왜 모두 남북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냐는 거예요. 적은 저 북쪽에서 오는데 말입니다. 예, 그렇죠? 남북의 땅에 접경 지역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나팔을 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는 왜 하필 이방의 침입 경로를 말입니다. 남북의 접경 지대에서 전파라고 한 것일까요? 예, 이건 매우 뜻깊은 뜻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소망을 두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범죄로 인해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쪽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할 이방 침략자들로 남쪽 유대마저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네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아 네 뒤에 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말이죠.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땅.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경고이지만은 남유다 전체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 기정사실화하고 남쪽 유대야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 조심해라. 그래서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벌이라는 것은 결국 청산하는 거죠. 예, 결판하는 겁니다. 결판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날에 북쪽 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결정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일을 반드시 있을 일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 반드시라는 것은 확실한 일, 또 이것은 뭡니까? 오래 있어도 계속될 일. 이런 거. 여자가 아기를 배면은 반드시 애를 낳죠. 반드시 애를 낳아. 이거는 확실해.
그러나 그 때가 확실한 거예요. 끝까지.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은 확실하다. 근데 마찬가지로 북쪽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 남쪽이야.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경계표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응? 경계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경계표야. 여기가 너희의 지역이다.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경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질서예요, 그게. 그걸 옮겨, 맘대로 옮겨. 그러니까 자기 중심대로 막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옮겨. 힘 없는 자를 공격을 해. 그래 자기 거를 만들어. 하나님의 질서는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안 통해. 누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표를 함부로 옮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진 규례와 그 질서를 어그러뜨려서 자기 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꼭 북방 이스라엘과 같이 남쪽 유대 지도자들도 그 마음을 자기 멋대로 해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다. 곧 반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를 그들에게 어떻게 한대? 물같이 붓는데요, 하나님이. 물같이 붓는다. 성경에는 물과 불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같이 살으리라 그랬어요. 어느 데는. 여기는 뭡니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홍수에는 말이죠.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한번 홍수가 났다 그러면 싸그리. 이 땅이 와디라고 하잖아요. 와디가 물이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강이. 골짜기가 와디 골짜기야. 물이 말라 있어. 그러나 홍수가 나면 이쪽에는 비가 안 오는데 저 북쪽 지방에 물이 많이 났다면 비가 왔다면 그러면 이쪽에는 마른 골짜기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홍수가 엄청난 물이 막 쏟아 들어와. 그럼 그냥 몰고 나가.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거 진짜 그런가 그걸 확인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와 무섭더만. 이쪽에 완전히 말른데 저쪽에서 무지무지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그리고 그냥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넘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북쪽의 이스라엘도 그냥 같이 망하게 될 거다. 주변 국가의 침입으로부터 마침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노도와 같이 파도와 같이 물같이 그냥 딱 없애버리게. 얼마 전에 쓰나미가 왔잖아요. 일본에 쓰나미가 온 거 가끔 봅니다. 너무나 이게 무서운가 무섭지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대요. 사람의 명령 따르기. 사람의 명령 따른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야지. 예. 하나님의 명령 대신 오히려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동맹의 질서에 빠짐으로써 스스로가 그들이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말만 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편이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자존심과 국가적인 독립을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거 알아야 되는데 국민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야. 중국의 식민지도 되지 않고 소련의 식민지도 되지 않고 미국의 식민지도 되지 않고 일본의 침탈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정말 자존심 있는 독립국가로 어느 나라도 흔들지 않는, 그래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은 미국에게 하는 소리야. 일본에게 하는 소리야. 러시아에게, 중국에도 하는 소리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외교에 있어서의 굉장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요. 100년 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민과 세계에다가 하는 소리. 우리나라 흔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 하니까 미국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까불고 있네. 하면서 미국 보수주의 조야, 미국의 산업
군수 산업 하는가 미국 군인들 하는 그런 협력해 가지고 살살살살 한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다시 하수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중요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앞으로의 5년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그 기초적인 방향을 딱 틀어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이 철딱선이 없는 국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좀 이 모양으로 있는 게 참으로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철딱선이 없이 날뛰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죠. 예. 주변 국가들의 동맹을 맺고 하나님 명령 대신 그들의 명령을 줬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똑같죠.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래서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동시에 열방의 압제를 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압제를 당하죠. 학대받죠. 이것이 완료형으로 표기 있어. 받는도다 그랬잖아. 받는도다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돼 있어. 이건 뭡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면 완료형인데 이것은 과거형으로 다 이게 있잖아요. 완료각으로 딱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표현에 있어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신학적으로 선지적 과거라 해요. 선지자 과거, 선지자적 과거형이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적 과거형. 너무나도 그래서 표현을 예언적 과거라 표현해. 예언적 과거. 예언적 과거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앞에는 안 일어났지만 이건 확실히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는 거야. 예언적 과거. 예언적 과거로 표현해버려요. 앞으로 이거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니야? 그럼 너무나도 확실해. 이거 변개할 수가 없다 이게요. 바꿀 수가 없어. 예언적 과거로 표현. 받는도다. 곧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뭡니까? 정해졌고 변개할 수 없고 어쩌면 지금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유다 족속이나 그 똑같아. 같으며 하나는 좀 하나는 썩이는 것. 똑같은 심판의 형태가. 이 좀하고 썩이는 거는 좀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 활동해요. 조용한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확실하고 강력해요. 저는 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책이 좀 먹어. 좀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공기 유통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공기 유통. 그래서 공기 유통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좀 먹는단 말이에요. 이 책 먹지 그냥 놔두면 금방 좀 먹어가지고 조금 된 거는 부석부석 하면서 그냥. 우리나라 종이는 1000년, 1500년 가요. 우리나라 종이. 이 닭종이는요. 많이 가면 1500년까지 갑니다. 1000년도 가고요. 500년도 가. 까딱없어 500년간 된 종이가. 근데 외국 종이는 양지는요. 500년 이상 간 게 없어요. 이게 후들후들 해가지고 만지면 푸석푸석 해서 없어져 버려. 좀 먹고 그러면 더더욱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더딘 것 같지만 처음에 미약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걸 선지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자기의 근본을 깨닫는 거,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깨닫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병과 상처는 종교적, 도덕적 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정치적 공공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이거 이상하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거 문제가 생겼네. 영일은 병이라고 하는 건 내적 우환이죠. 상처는 외적 위협입니다. 그래서 남북 선민 이스라엘이
자신의 우상 숭배의 사회적 불의와 같은 잘못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도덕적으로 각성하거나 신앙적으로 회개했다 하는 걸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그랬죠. 예,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단지 주변 정세가 이거 심상치 않네 이거. 그래서 주변 정세가 자신들이 지금 위협받는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상하다. 내가 북쪽 아수르를 믿었더니 저 믿었는데 그들이 잘 해결할 줄 알았더니 저 아수르가 말이야 북쪽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고 우리 여기 와서 우리가 쳐들어올 줄 알았더니 우리 예루살렘을 넘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기의 우상 숭배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깨진 거 그것을 생각하고 이거 참 이렇습니까? 용서해 주시오. 이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썩었네요.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사회적 위협, 정치적 위협 상황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대요. 네. 야렙은 뭡니까? 여기 아수르 왕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아수르의 전쟁을 좋아하는 아수르 왕들에 대한 별칭이야. 아렙 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수르의 전쟁을 좋아하는 왕들의 별칭이에요. 네. 그래서 이 거듭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수르의 침입 위기에 직면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도 소용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노력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될 것이다.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등 가진 노력을 했지만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남쪽 유다는 아수르가 강하게 막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예, 여기까지는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럽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했지만은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맙니다. 엄청난 위험을 겪어요. 예. 사실 남북 이스라엘은 그들의 병과 상처가 하나님을 멀리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북방 이스라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 인위적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죠. 어리석은 방법이다. 오히려 이것은 파멸을 앞당기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으로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무조건 회개해야 돼. 무조건 회개하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별수단 방법을 쓰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악해져. 더 나빠져. 그래서 내가 말이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쓰는 그들에게 내가 에브라에게는 뭐가 되냐?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뭐야? 젊은 사자 같게 내가 바로 움켜갈지라 그래요. 움켜간다. 사자 무섭잖아요. 근데 사자는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고 젊은 사자는 숫사자의 웅장한 모습, 갈기가 있는 웅장한 모습으로 연상시키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서서 어떻게 합니다? 움켜간다. 움켜간다는 건 갈기까지 찢겠다 이 소리예요. 갈기까지 찢는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치시는데 움켜가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 거민들이 정말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섬기던 우상들도
동맹을 맺은 이방 국가도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작정과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죄를 뉘우쳐. 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15절에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야? 어떨 때까지 내 곳으로 돌아가리래. 하나님의 절이 어디예요? 사자가 사냥을 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소리예요. 이 이미지가. 사자가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말이야. 사자가 자기의 바위 높은 수에 가서 그 쉰다 이 말이야. 그 얘기야 이게. 사자가 사냥 후 그의 안식처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갈기갈기 찢은 후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자리를 떠나서 하늘 쳐서 돌아가시겠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의 역사를 한동안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죠. 예.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있을 기간에 대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겠대. 하나님은 온 백성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까지와 그 이후에 신앙에서 우러나온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할 때까지 그들에게서 떠나 계시겠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 하나님. 그러나 그 이상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한 우리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와서 이렇게 뿔뿔이 디아스포라에 와가지고 성전도 잊어버리고 제사랑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큰 고생을 이 나라한테 몰리고 저놈한테 얻어맞고 이놈한테 빼앗기고 저놈한테 딸도 빼앗기고 다 아내도 빼앗기고 다 없고 재산도 없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울며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그럴 때 내가 또 그들을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때가 있을 거다.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오늘날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연파, 쌓인 곡선을 정연파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이렇게 계속 쌓인 곡선 정연파처럼 계속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래. 계속 이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죄를 하다가 죄를 계속 심판받아. 아이고 안 되면 또 꼭 사사기처럼 현대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봉사해도 소용없죠. 그렇게 아이고 더 많이 봉사하면 되겠지 뭐. 더 많이 기도하면 되겠지 뭐. 더 많이 헌금하면 되겠지 뭐. 아니야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아이고 더 교회 많이 짓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그러면 되겠지. 하나님 이것으로 이렇게 바꿉시다. 하나님 봉사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내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헌금 많이 하잖아요. 이걸로 바꾸죠. 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이걸로 이렇게 무마해 주세요. 안 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거두시고 진노를 불같이 부어 무서운 심판. 저는 이미 무서운 심판이
한국교회에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목사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 거 없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젊은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 그들도 문제지만 교회의 구조와 목사와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모든 수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게 고난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에요. 고난 아니고 뭐겠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고 귀퉁이도 듣지 않는 상황. 이게 고난이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씀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고 교인들이 벌써 한 달째 청와대 앞에서 철야를 하고 있대요. 수백 명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어저께 밤에도 철야했대. 어디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인터넷에. 기도의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지어야 돼. 먼저 가슴을 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진정한 경건이 뭐라는 것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선조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경건과 그 모든 신앙 고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그 터 위에 서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여기에 열심히 들어갑니다. 슬픔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타까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사옵나이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울며 먼저 회개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